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뭘 믿고 저렇게 까불어. 이런 말을 종종 듣거나 할 때가 있죠. 타인을 볼 때 누군가로부터 뭔가 모르게 도움을 받을 만한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은 뭔가 기댈 만한 언덕이 있는 것 같다. 믿는 구석이 있다. 이런 말들을 쉽게 하는데요. 실제 사람들을 보면 어떤 믿는 구석들을 하나쯤 가지고 있더라고요. 뭔가 아무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라고 하는 믿는 구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라고 하는 믿는 구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소리를 치는 허풍을 떠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허풍을 떠는 어른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믿는 구석으로 여기고 인맥과 권력과 돈 등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믿고 사십니까? 이 험한 세상 뭐라도 믿는 구석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뭘 믿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우리 신자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구석은 하나가 있는데 그 우리 신자에게 믿는 구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이것저것 공사를 하고 교회 외형을 바꾸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뭔가 일을 막 해 나갈 때 저도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뭐 믿고 그러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믿고 그러냐고. 사실 이런 말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들었던 게 아니라 사역하는 중에도 여러 번 들었었어요. 이런저런 사역을 할 때 제가 아주 배짱 있게 배포 있게 치고 나가면 추진력을 볼 때 사람들이 저 전도사, 저 목사 뭐 믿고 저러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는데 저는 믿는 게 없었어요. 제가 믿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라면 하나님 길 열어주시고 할 수 있도록 방향 잡아주시고 제가 무모하지 않게 제가 분수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 열어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 믿는 구석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믿는 구석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도 신자가 믿는 구석이라고 했는데 이 구석이라는 게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구석, 이 구석탱이, 구석진 곳, 뭔가 모르는 음지, 뭔가 모르는 이 좀 밀폐된 곳, 뭔가 모르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져서 이 구석이란 말을 안 쓸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성경적으로 이 구석이 어딥니까? 이 성경적으로 이 구석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 구석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이 구석이 모퉁이에요. 모퉁이. 이 모퉁이를 딱 발견하고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거든요. 근데 제가 모퉁이를 국어 사전에서 들어가서 모퉁이를 딱 쳐봤습니다. 이 모퉁이를 쳐봤더니 모퉁이가 구석이 나오더라고요. 구석으로. 이 모퉁이가 구석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는 거, 이거 저희가 믿고 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평생에 믿는 구석, 믿는 모퉁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때 다윗처럼 저희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사실 다윗이 드러낼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혈통이 좋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아니면 배운 게 많습니까? 다윗이 드러낼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도망자의 신세도, 망명자의 신세도, 광야에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내고 버텨내고 결국에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한 명의 신자의 모델이에요.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는데 이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의 모습과 믿는 구석이죠.
다윗이 믿는 믿음의 이 믿는 구석과 또 반대로 미갈이라는 자가 오늘 나오는데 사울도 나오고 이 미갈과 사울의 믿는 구석은 전혀 다르더라 하는 걸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믿는 주님, 이 주님을 믿는 구석. 근데 미갈은 다른 믿는 구석을 가지고 있고 사울은 또 다른 믿는 구석을 가지고 있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특히 미갈이 좀 본문 가운데 여러 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미갈은 완전히 달라요. 다윗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이 사랑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과도 다르고 또 믿는 구석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믿음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말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모순이에요. 모순 덩어리예요. 모순된 모습. 말은 사랑이라고 하고 행함과 실천과 그 삶은 모순이더라. 이런 모습 실제 우리 일상 가운데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말은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삶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과 삶을 보면은 사랑과 믿음의 그 흔적은 없고 모순이더라. 그거를 사람들은 신행 불일치라고 얘기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할 때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신행 불일치. 신 믿는다는 믿음과 행함이 완전 다르더라. 모순이에요. 불일치. 우리는 믿는 믿음과 행함이 신행이 일치가 되는 삶을 살 때의 열매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역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그의 삶을 보면은 모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좀 한번 쭉 다시 한번 보는데 제가 내용을 넘겨서 스킵하면서 좀 볼 테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이 내용 보세요. 다윗을 향한 미갈의 모습을 오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던 날 밤에 미갈이 그 내용을 미리 알게 됐죠.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알고 다윗을 도망치게 합니다. 도망가게 합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하죠. 내 딸이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남편을 도망가게 하니까 이런 못된 것을 봤나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미갈에게. 왜 다윗을 놔줬어?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너 몰라? 이 소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갈이 아빠한테 사울에게 둘러대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나를 죽이겠답니다. 다윗이 나를 안 놔주면 죽이겠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이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다윗을 놔줬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 여러분 보세요. 이 단면만 보면 미갈의 거짓말이 다윗을 돕는 것처럼 보여주고 또 사울에게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껍데기만 보면 그죠? 아니 어떻든 목사님 다윗이 도망쳤잖아요. 미갈이 도와줬잖아요. 미갈이 안 도와줬으면 다윗이 죽을 뻔했는데 미갈이 도와줘서 다윗이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갈이 아빠에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면만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미갈이 정말 그렇게 지혜로운 여자입니까? 미갈이 정말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서 다윗을 살려줘야겠다는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남편을 향한 애틋함 때문에 다윗을 놔서 도망치게 해준 겁니까? 요거는 성경을 통해서 미갈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유추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미갈은요 다윗을 그렇게 나의 주군으로 생각하며
내 반쪽, 나의 배우자로 생각하며 다윗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갈은 그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탐욕적인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다윗을 보고 있어요. 미갈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윗을 자기 곁에 뒀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미갈의 이 탐욕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을 선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악의를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바꿔서 개입하신 거예요. 요나단도 다윗을 도왔어요. 미갈도 다윗을 도왔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던 것과 미갈이 다윗을 돕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중심이 다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다윗을 도왔고, 미갈은 자기를 위한 자기 사랑, 자기 애, 자기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다윗을 돕는 흉내를 낸 거지만 진짜 다윗을 위해서 도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갈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미갈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11절에 나오지만 미갈을 성경이 소개하기를 다윗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내예요. 미갈은. 다윗의 아내라는 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되어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정말 이 남편을 사랑해서 이 남편이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고 이 남편이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윗을 내보낼 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도 나 때문에 당신을 살려줄 수 있을 거야. 내가 당신을 보호할 거야. 마치 요나단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 줄 수가 있는데, 미갈은 그렇게 다윗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자기는 왕궁에 남고 자기 남편만 내보냈을까요? 오늘 11절 보니까 12절 보니까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서 내려보냈어요. 보세요. 창에서 줄로 다윗이 달아서 내려갔다. 이거는 단층이에요? 고층이에요? 고층이죠. 아니, 한 층짜리인데 창문 뛰어넘으면 되지 뭘 달아내립니까? 그냥 뛰어내리면 되는 거죠. 최소 2층, 3층 이 정도의 층수가 있었다는 건데 그 고대에 그 정도의 층수를 가지고 있는 집이 어디 있을까요? 왕궁이에요. 왕궁 말고는 그런 집이 없죠. 그런 고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갈은 왕궁에 자신의 거처, 자신의 처소에서 다윗과 살고 있는데 다윗을 왕궁에서 내보낸 거예요. 자기는 어디 남고? 왕궁에 남고. 왜요? 뭐 때문에?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함께 도망가야지. 말 그대로 이유는요, 미갈은 왕궁에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인생에 믿는 구석은요, 공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공주로 사는 중에 이 신분을 가지는 게 내가 사는 이유고 내가 믿는 구석이다 이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 나라 왕의 공주야. 내가 이 나라 왕의 딸이야. 이게 지금 미갈이 믿는 구석이에요. 사울의 딸로 왕궁에서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 다윗 따라 나가면 자기 신분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도망자가 돼버립니다. 지금 다윗 따라 나가면 도망자 죄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분을 버리는 짓을 미갈이 할 리가 없죠. 미갈이 왕궁에 남아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자기 신분 지키기 위해서예요. 자기 신분 지켜서 자기의 믿는 구석 끝까지 자랑하기 위해서 미갈은 여기에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신분을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 같은 남편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예요. 다윗 같은 남편 뭐 있으면 좋지 뭐. 준수하고 용맹 있고 골리앗도 쳐 죽였고 여러 면에서 촉망이 있으니까 내가 내 공주로서의 이 신분을 지키면서 다윗 같은 사람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말고. 근데 지금 다윗이 도망자가 되고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상황이 되니까 미갈 입장에서는 다윗이 곁에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차라리 다윗이 없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도망쳤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자신에게 더 유익이고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갈의 이 머릿속에는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사랑 아니에요.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계산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모순이에요. 이 모순만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계산해 보니까 일말의 양심으로 이 남편을 지금 여기서 넘겨줘 버리면 나도 이 사람 때문에 곤욕을 치를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 사람이 없는 게 낫다. 일말의 양심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앞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나가서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이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남편 다윗을 그냥 도망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분을 지켜줄 왕 사울에게는 거짓말로 둘러대는 거예요. 둘러대는 거. 왜 놔줬냐? 공범이 되기 싫으니까. 아니 저를 죽인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이 놔줬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이 각본을 잘 짰어요, 미갈이. 이 면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요나단은 그런 입장에서 왕국에 남았던 게 아니죠. 요나단은요, 왕국에 남았던 이유가 있어요. 요나단은 왕궁의 신분, 왕세자의 신분이 자기의 믿는 구석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왕궁에 남았어요. 거기 있어야지 사울의 전략도 자기가 알아내고 정보도 알아내고 전령을 띄우고 어떻게든 다윗을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왕궁에 남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왕궁에서 그 역할을 다 해냅니다. 아버지 사울 왕 앞에서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건 악입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늘 바른 소리 하면서 사울을 설득합니다. 이 일을 요나단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왕궁에 남았는데, 이런 측면들을 보면 미갈이 왕궁에 남은 이유 그리고 요나단이 왕궁에 남은 이유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저희가 성경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후 성경의 내용만 저희가 주의 깊게 봐도 요나단이 왜 남았는지, 미갈이 왜 왕궁에 남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요나단의 죽음을 보십시오. 요나단의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요나단의 죽음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다하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 다해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요나단의 자기의 사명이었고 소명이었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그 사랑으로 동력자 다윗을 세워주고 있었던 요나단을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갈은 어떻습니까? 미갈에게는 하나님 없어요. 미갈에게는 언약 신앙도 없습니다. 언약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맺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없는데 나와 무슨 언약이 있냐고요. 언약 신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다윗이 그 언약궤를, 언약의 상징 아닙니까? 이걸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 때에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보고 미갈은 비웃었어요.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어요. 그 비아냥거리며 비웃을 때 미갈이 어디 있었냐고요? 왕궁에 있었어요. 역시 여전히 왕궁에서 창가로 내다보면서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언약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미갈의 모습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미갈의 그 행태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갈에게 다윗은요, 사랑의 대상 아닙니다. 지금 미갈에게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여러 물건과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죠? 돈 많고 권세와 힘이 있으니까 저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다 내 거라고 욕심 부리는 그 중에 그 많은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건들 중에 사람 한 명 내 거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 탐욕의 사람으로 미갈은 성경에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를 얘기하면 종교죠, 종교. 세상에서 종교 가진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같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지기 위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종교란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없습니다. 우상과 사랑의 관계, 우상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우상을 정말 열렬히 높이며 찬양하고 없어요. 그냥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얻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서 비나이다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지기 위해서 그 우상 앞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이용하다가 그 우상의 가치가 다하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저
팔공산에 가면 갓바위가 있잖아요. 갓바위가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그 갓바위를 관리하는 절에서, 사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갓바위 올라가는 그 계단 입구에서 전도지도 나눠드리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해요. 당신네들 때문에 저 갓바위가 점점 기울고 있다고. 못 들어가게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저 갓바위가 무너졌습니다. 돌이니까, 그죠? 계속 돌이 깎여 나가고 이 부식이 되니까 나중에 결국에 무너졌다고 해요. 만약에 제가 무너지라고 해서 무너진 건 아닙니다. 나중에 무너졌을 때 그 갓바위가 더 이상 갓바위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더 이상 사람들이 저 갓바위에 가서 비나이다 할까요? 안 합니다. 저 갓바위는 지금 무너지지 않고 저러고 있으니까 갓바위고 그 사람들이 종교와 우상의 대상으로 가서 비나이다 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에서 인격적 사랑을 하고 인격적 교제를 하고 있는 관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미갈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우상적인 모습, 종교적인 모습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종교란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이용하는 이용 가치일 뿐입니다. 그것을 진실되게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갈도 지금 그냥 그런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우상 숭배자였고 그 우상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 우상을 통해서 다윗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 다윗이 떠난 자리에 미갈이 뭘 갖고 옵니까?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이미 미갈은 우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미갈은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서 비나이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람으로 보였던 조금 의지했었던 다윗이라는 그 이용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이용 가치를 버리고 나니까 다시 다윗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는 겁니다. 이걸 묘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떠난 자리에 우상을 갖다 눕히고 그것에 의복을 입히고 머리에 염소털을 덮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통해서 다윗의 자리를 우상으로 대신하는 미갈의 그 본심, 우상 숭배자였던 미갈의 실상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고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단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게 진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믿는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사람을 믿으면 항상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실망하고 그 변덕 때문에 우리가 아파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 안에 그 사람, 그 동력자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믿어야지 힘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을요, 우상처럼 사랑하면 그 인생이 힘들어요. 미갈은 지금 잠시였지만 다윗을 그런 우상처럼 잠시 탐욕적 사랑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상은 숭배입니다, 숭배.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 배우자를 숭배하는 사람 없습니까? 자녀를 숭배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경우에 숭배가 된다고요. 나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숭배예요. 우상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서로 우상처럼 여기는 부부가 있고 우상처럼 여기는 모녀 관계, 모자 관계, 부녀 관계, 부자 관계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우상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관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뭔가 불편해요. 어려워요. 분명히 부모는 자녀를 보고 사랑한다 얘기하고 자녀는 부모를 보고 사랑한다 얘기하고 부부는 서로를 보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이 좀 이상해. 분명히 말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이 안 느껴져. 분명히 말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이 모순이야.
모순이 느껴질 때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잘못된 의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싸움이 끊이지 않고, 분명히 내 사랑하는 배우자인데 사랑이 끊이지 않아요. 왜요? 참 사랑이 아니니까. 참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주관적이고 내 생각에 메말라 있는, 내 생각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사랑이지만 모순이에요. 자유롭지 않아요. 부모는 내 숨통을 쪼여온다. 남편은 내 숨통을 쪼여온다. 의처증, 의부증, 서로가 병들고 서로가 의심하고 서로가 하나같이 믿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믿질 못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면 숨통이 쪼여서 못 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보지 못할 때, 그냥 내 인간적인 내 만족을 위한 탐욕적 사랑에 메말라 있을 때, 그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용 가치를 당했을 때 믿었더니 별거 없더라, 믿었더니 내 뒤통수만 맞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허망한 허탈한 웃음만 짓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갈의 사랑이 딱 그런 사랑입니다. 다윗을 우상처럼 숭배해봤지만 떠나보내고 나니까 역시 돌아오는 건 그 자리에 자기가 섬겼던 모형 우상밖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걸 다시 눕혀놓는 거예요. 미갈의 사랑은요, 사랑이라 얘기했지만 사랑이 아니라 숭배였고 모순 투성이 뿐이었습니다. 이 미갈이 이걸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그대로 자기 아빠한테 다 배웠어요. 자기 아빠가 하는 짓 그대로 배우는 거죠. 사울의 삶이 모순 투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권위와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종교였어요. 그 말과 모습은 항상 모든 게 모순 투성이었어요. 백성을 대할 때도, 다윗을 대할 때도, 아들을 대할 때도, 그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항상 모든 게 모순 투성이었어요. 장꾀만 부리고 있어요. 진실함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자녀도 이용하고 백성도 이용하고 모든 걸 다 이용하는 그런 모순 투성이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 딸 미갈이 그 장꾀를 보고 배우면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했고, 미갈은 다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랑한다고, 다윗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역시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었고 모순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론과 교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진짜 진실한 사랑인데, 저는 여러분이 만나는 이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방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해야지 우리가 모순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 안 하면 외롭습니다. 이런 사랑 안 하면 그냥 외로움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사울 보세요. 사울의 외로움은요,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외롭게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 외로움을 자초한 거예요. 스스로 고립을 만든 거예요. 지만 잘났으니까, 자기만 똑똑하니까, 자기만 신앙 좋고, 자기만 왕이고, 자기만 대단하니까 그 외로움을 자초하고 그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외면을 보세요. 사울은 껍데기만 봤을 때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사람이 많아 보여요. 간신배도 있고요, 아부떠는 인간들도 있고요, 또 이런저런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들도 있고요. 사울 곁에는 사람이 많아 보여요. 근데 다윗 곁에는 사람이 없네요. 지금 아둘람 굴에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 그런 400명도 없고요. 그 무리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철저히 다윗은 혼자예요. 껍데기만 보면 다윗은 혼자.
요나단은 사람이 많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정작 이 중에 외로운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외로워요. 여러분 남편들 보세요. 예수 안 믿는 남편들 보세요. 세상에 친구들이 많아요.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놀자, 세상 뭐 별거 있냐. 그런데 사람은 많은데 진짜 동력자는 없어요. 껍데기들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진짜 마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는 없어요. 지금 사울이 딱 그 꼴이죠. 사울이 사람은 많은데 동력자가 없어요. 심지어 자기 자녀 둘까지 다윗을 사랑해요. 다윗 편에 들고 있어요. 물론 요나단과 미갈이 영적 코드가 다르지만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그 영적 코드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냥 이 요나단은 완전히 다윗 편이고 미갈은 어리숙하게 다윗 편이고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요나단과 미갈 때문에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일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잔꾀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실패하게 하시고 다윗은 다시 살아내게 하시고 또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버텨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개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분명히 나쁩니다. 나쁜 악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런 사람의 악의를 선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 악의를 가진 자는 악한 자 맞아요. 근데 악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 악의까지도 하나님의 지혜가 선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놀라우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울이 악의를 가지고 다윗을 계속 죽이러 가는데 사울이 죽이러 가는 그 악의를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을 연단시키시는 도구로 선용하고 계시고요. 또 미갈의 탐욕적 사랑은 다윗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나쁜 마음, 미갈도 나쁜 마음인데 이 사울과 미갈의 두 나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다 복이 되게 하신다고요. 사울이 악의를 가지고 계속 다윗을 괴롭히니까 다윗은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미갈은 어떻습니까? 미갈은 다윗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그 다윗이 이용당한 게 아니라 미갈의 그 잔꾀로 다윗이 살았잖아요. 이 사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도망가는 기회를 얻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윗을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의 연약함, 미갈의 탐욕적 사랑과 사울의 잔꾀에 넘어간 것은 굉장히 잘못된 큰 잘못 맞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왕의 사위가 되겠다는 그 욕심이 쑥 들어와서 미갈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걸 좋게 여기고 또 사울이 내 사위가 되라 하니까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순간적으로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넘어진 거, 이건 다윗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연단시키셨고 다윗의 대류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이 강줄기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지류를 덮으셔서 하나님께서 큰 환난에서 벗어나 다윗을 계속 사용해 주신 은혜였던 거죠. 이 내용을 저희가 분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다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못한 부분이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분명하니까, 진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다시 연단시키셔서 고쳐가셔서 회복시키셔서 쓰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연약함 때문에 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됐고 연단도 받아야 됐어요. 물론 그 시간이 다윗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윗은 혼자인 것 같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돕는 자들을 붙이셔서, 동력자들을 붙이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인데, 껍데기로는 다윗이 외로워 보였지만 다윗은 외로운 자가 아니었어요. 껍데기로는 사울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인기 있는 사람 같았지만 사울은 외로운 자였어요.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놀라운 영적 깨달음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외롭습니까? 혹시 지칩니까? 혼자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혼자인 것 같다면 내가 지금 사울인지 다윗인지 한 번 더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환난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저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뜻과 같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부르심만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 혼자 살기 아니고, 나 혼자 일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만들 수 있는 공동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돕는 동력자들, 그들이 함께할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진짜 불쌍합니다. 이 사울은요, 믿음이 있는 아들 요나단에게는 설득당합니다. 계속 왕이시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직면시키고 직언을 하니까 그 요나단에게, 믿음 있는 요나단에게는 설득을 당하고, 딸 미갈에게는 믿음이 없죠. 믿음 없는 딸 미갈에게는 도리어 자기가 속아요. 자기의 장꾀로 미갈이 이용하려고 했는데 미갈이 더 장꾀를 부려서 아빠를 또 속여요. 믿음 없는 미갈에게는 속임당하는 이 모습, 얼마나 불쌍합니까? 두 자녀, 자기가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이렇게 설득당하고 속임당하는 사울이 진짜 외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딸 미갈까지 이용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략은 실패하고, 그 딸 때문에, 미갈 때문에 다윗을 놓아주게 되는, 살려주게 되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게 된 거죠. 자기 꾀에, 자기가 믿는 구석에 자기가 넘어진 모습을 보인 겁니다. 사울의 믿는 구석은 그럼 뭐였습니까? 잔꾀예요, 잔꾀. 자기 머리 믿었던 거예요. 자기 경험 믿었던 거예요. 자기 세상의 그 허접한 지혜와 지식을 믿었던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하면 된다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잔꾀를 믿으니까 자기 도끼에 자기 발등 찍히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지금 겉으로 창문으로 줄 타고 도망가는 다윗이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 내면은 누가 더 불쌍해요? 그 내면은, 초라함과 외로운 사람은 사울입니다. 자기 자녀에게까지도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은 사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외로움을 자초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울처럼 미갈처럼 어리석은 길 가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돕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시금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일어서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 지금 도망갔어요. 다윗이 도망가서 어디로 갔는지 보세요. 다윗은 라마로 갑니다. 도피성 라마로 가요. 물론 이 라마가 성경에 나오는 6곳에 실제 하나님이 지정하신 도피성은 아니었지만 다윗의 그 심령에 자기의 도피성이 라마가 떠올랐던 거예요. 라마에 누가 있어서? 사무엘이 있어서, 동력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위로받고 격려가 필요한데, 지금 이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그 동력자가 필요한데 그곳이 어디냐 생각했을 때 라마가 떠올랐던 거예요. 도피성 라마로 뛰어갑니다.
18절 보십시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죽이러 가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그 라마에서 사무엘을 만났을 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도피성,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믿는 구석이에요. 믿는 구석 모퉁이 돌, 그 믿는 모퉁이의 돌, 반석, 요새, 산성,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여기로 올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위로받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기도로 힘을 얻는 거예요. 다윗도요, 하나님의 위로와 동력자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지쳤어요. 너무 아파요, 가슴이. 다윗인들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위로,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동력자들의 기도, 이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가 찾아간 곳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 이 라마로 곧장 뛰어간 겁니다. 사실 분통이 터지지 않겠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자기 쫄개들을 모으고 군사를 모으고 군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그래도 자기 따르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사울이 한 짓을 다 공포하고 여기저기 글을 붙이고 대자보를 붙이고 이 다윗이 세력을 만들어서 사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찾아간 곳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겁니다. 화가 납니다. 분통이 납니다.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합니다. 술집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술집에서 부어라 마셔라 인생 별거 없다 하면서 자신의 분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사무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여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 가지고 있다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신앙 가지고 있다가 화가 나고 부부싸움을 하고 열이 받고 또 그러면 친구들 만나고 남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또 술집 가서 부어라 마셔라 별거 있냐, 주일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교회도 안 갈란다, 이런저런 마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무너지기 직전에 여러분이 찾는 곳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사무엘이 있는 라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사는데 세상 나가서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세상 방법 그대로 술 마시고 내 입술을 더럽히고 내 마음을 더럽히면은 죽는 거예요.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회복하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루면 회복될 걸 1년, 2년, 긴 시간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아내와 함께 도망가려니까 아내는 너만 가라 하면 떠밀어버려요. 나는 안 간다, 너만 가라. 진짜 믿는 아내인 줄 알았더니 아내가 당신만 가라, 나는 여기가 좋다 하고 다윗만 떠밀어버립니다. 자기 아빠 이새의 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그 이새의 집에는 더더욱 더 큰 곤욕이 치르고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 사람들이 아닙니까? 혈통이라고, 내 가족이라고, 내 형들이라고, 내 아버지라고 찾아갔다가 도리어 더 큰 고통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아내도 버리고 가족에게도 갈 수 없고 이런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내 편은 없구나. 내가 갈 데가 없구나. 참 내가 못 살았구나. 불쌍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공고할 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의 결론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고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고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셔서 여러분은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으로 오세요. 오면 삽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면 허망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집인 교회로 오면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면 함께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예배할 동력자가 있습니다. 내가 안 와서 문제지, 내가 안 오고 내가 세상 기웃거리고 내가 술집 기웃거리고 내가 여기저기 기웃거려서 문제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오면은 가난한 심령으로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성령께서 만나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우리 영신교회에도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한 번씩 전화 받아요. 너무 힘드신 분들, 너무 아프신 분들, 너무 어려우신 분들 한 번씩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목사가 울면서 전화 오는 성도의 그 음성을 듣고 야단을 치겠습니까? 나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냥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함께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말씀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내 입술 더럽히지 마시고 내 오장육부 더럽히지 마시고 내 영혼 더럽히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라마로 오면 되고 사무엘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그 믿는 구석? 모퉁이 돌. 그 평생의 모퉁이,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어요.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동력자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공동체와 이 동력자를 통해서 살아내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낸 겁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사무엘을 만나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것 같이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서 다시 예수 만나고 살아나고 일어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말씀 정리하면서 저한테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나는 어디가 도피성인가? 나는 어디가 모퉁이돌인가? 맞아요. 저 역시 제가 어디서 힘을 얻겠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힘을 얻고요.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을 만나면 힘이 나고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훈련을 하고 함께 교제하면요. 거기서 또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저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목사가 힘들다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저한테 갈 곳은 교회밖에 없고 하나님 품밖에 없고 믿음의 동력자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미갈의 믿는 구석 신분이죠. 이 신분 잠시 잠깐이에요. 회사에서 어떤 조직에서 직책, 직분 다 필요 없어요. 그 신분이 나의 믿는 구석이 아니에요. 나의 신분은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분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시고 사울의 믿는 구석, 잔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요. 의미 없어요. 세상의 잔꾀 다 필요 없어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에게 부어지면 이 모든 세상의 장꾀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는 구석 결국 결론 모퉁이돌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는 구석이고 모퉁이돌이에요. 이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들을 함께 묶어 놓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그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교제할 때에 신자는 오늘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살아내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내시는 우리 영신의 가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